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에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햄스터 아십니까? 햄스터. 저도 한번 그 햄스터를 키워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귀엽습니다. 근데 저는 조그만 통에 키우다 보니까 얼마 번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모두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이 햄스터는 번식력이 정말 좋은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건만 갖춰진다면은 햄스터가 정말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런 햄스터지만 사육 환경이 좁아지게 되고 경쟁이 치열하게 되다 보면은 번식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햄스터 말고도 다른 동물들도 거의 그런다고 합니다. 이 동물들은 생존의 스트레스와 위협이 느껴지면은 몸이 자동적으로 생육을 제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물만 그럴까요? 우리의 삶도 어쩌면은 이 햄스터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다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생계의 스트레스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생에 별다른 보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 역시도 자녀를 낳는 것을 정말 어렵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것 역시도 많이 부담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것, 그건 역시도 정말 부담스럽게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정말 위기라고 합니다. 너무 아이들을 안 낳다 보니까 어느 지방 도시들은 소멸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이렇게 된다면은 어쩌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소멸되는 국가가 될지도 모른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삶이 정말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한번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고 그 뒤에 사람들이 불안 증후군 같은 그런 것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압박도 있었고 또 삶의 제한도 많이 받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생계 압박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불안은 더 가중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런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은 불안을 참지 못해서 무슨 일들을 쉽게 저지르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을 심어주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 버렸습니다. 일명 묻지마 범죄. 너무나 압박감에 살아왔던 그 삶들이 이제 범죄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나 붙잡고 자기의 답답한 인생을 화풀이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역시도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길거리를 그냥 마음 편하게 다니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불안하지 않고 안정적이기를 아마 다들 바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이 안정적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네, 다들 아시네요. 바로 그것입니다. 다들 돈이요라고 첫 번째로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마 고민을 해봐야 그것이 있어야 안정적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해봐야 필요성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돈 말고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할 것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건강해야 제가 삶이 안정된다고 이야기할 테고, 또 사람 관계가 정말 좋지 않아서 너무 괴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것이 자기 삶이 이제 안정감이 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할 테고, 그리고 또 사는 지역이 정말 불안해서 자기 삶이 늘 평온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님, 저는 이사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안전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가 맨날 하는 일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하는 것에 확신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안정감을 가지고 삶을 살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제서야 이제 돈 말고 여러 가지들, 그것이 있어야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일단 돈이 있어야지 자기 삶은 안정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걸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이 어려운 것이 이 세상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불안이라는 심리가 우리에게 왜 생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불안하십니까? 잘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람을 불안하게 합니다. 여러분, 내일 하루 여러분 어찌 될지 확신하십니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내일에 대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불안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 될 것 같고, 이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자기 인생이다 보니까 늘 이러한 불안을 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은 더 그렇습니다.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내가 사는 인생 중에 뭐가 튀어나올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요즘 같은 경우에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불안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불안함을 느끼거나 고민을 많이 하게 되면 배에서 뭔가 신호가 오게 되는 것, 그것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꼭 버스를 탈 때 자꾸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버스를 타기 전에 혹시 배가 아프면 어떡하지? 배 아프면 또 고생하는데 자꾸 염려가 자동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의식하다 보니까 안 아프던 배도 점점 불안해져서 그냥 자동으로 아파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도 혹시 이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이 조금만 줄어드는 것 같으면은 어떡하지? 돈에 대해서 의식하면서 어쩌면은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줄어드는 것,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또 직장을 잃게 되면 어떡할까? 연달아서 걱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뉴스에 무슨 사고가 일어난 것들을 보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저렇게 사고를 당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자꾸 그러한 것들을 의식하게 됩니다. 왜?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뭔가 확실한 것이 없는 인생이다 보니 그래서 애써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마치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정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과민성 불행 증후군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민감하게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 과민성 불행 증후군. 근데 이것에 혹시 여러분이 걸려있지 않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과민성 불행 증후군에 걸리면은 사람의 삶이 안정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대로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한 인생으로 점점 삶이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의 인생에 불안을 자꾸 느낀다면은 정말 이때를 주의해야 됩니다. 어느 때보다 지금 혹시 더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정말로 주의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다가 불행한 인생으로 계속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은 불안을 계속 느끼게 된다면은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안을 해결하려고 쓸데없는 일들을 벌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불안 요소는 미래에 발생하지 않을 것들, 그것들을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꾸 쓸데없는 일로 오늘과 내일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오늘은 즐거워야 하는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오늘을 안정감 속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미래에 가보니 그날에 도착을 해보니까 그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숱하게 걱정하고 근심했던 그 날들을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했습니다. 목자 다 아시죠? 양을 관리하고 인도하는 그런 존재. 여러분은 또 하나님의 양들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불확실한 인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자에게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나는 안 된다, 힘들다, 내일 어떡하지? 나이 들어서 어떡하지? 그때는 정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어떡하지? 항상 자기 스스로 이런 고민에 빠져서 오늘 하루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목자 되신 분, 그분께 맡기십시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는 목자가 있는 양들입니다. 힘들다 죽겠다 그거는 우리가 고민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불안한 인생을 이렇게 사는 이유는 그 목자를 전적으로 믿지 못해서 이 불안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자꾸 안 될 것 같아서 불안해합니다. 초조해합니다. 내일 일이 어찌 될지 확신을 못해서 내 자신의 인생이 어찌 될지 확신을 못해서 자신이 없어서 그런데 오늘 말씀을 쓴 이 다윗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무엇을 근거로 다윗이 이런 말을 하였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냥 미화하려고만 이 글을 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분명히 도우셨습니다. 돌보셨습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그러고, 그가 사울에게 쫓길 때도 그러고, 여기저기 목숨을 구걸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왔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구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내 목자다. 죽음의 두려운 골짜기에서조차 나는 겁이 나지 않는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고 믿으십니까? 확신이 없습니까? 명목상 목자라고 하니까 그냥 그러기를 바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멘이라고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가 아니라 함께 하신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의 눈치 보면서 양이 바라는 대로 해주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알 수 없는 내일과 미래가 정말로 걱정되는 거 이해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불확실한 그것에 대해서 어찌 걱정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불확실하고 내가 모른다고 해서 다 걱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비록 확신할 수 없는 내일과 장래일이라고 해도 내가 믿는 분은 그것을 분명 주관하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내일과 장래는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두 맡기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과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이든 아니든 그건 상관없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내일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실지, 아니면 여러분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는 여러분 인생 가지고도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사시길 원합니다. 알지 못하는 내일은 양이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물론 대비는 해야겠죠. 아무 대비도 없이 있다면은 그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단지 걱정하면서 자기가 뭔가 우왕좌왕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막 저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목자가 걱정합니다. 단지 우리는 준비하고 대기할 뿐입니다. 어디로 갈지, 어디로 나를 이끌고 갈지, 거기에 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어디로 이끌고 가서 먹여야 될까, 그거를 걱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칠 위험을 미리 목자가 대비합니다.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고 가야 될까, 그거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걱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걱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양들은 목자를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37편 5절을 보면은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 잠언 16장 3절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또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왜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 써놨겠습니까? 사람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무엇이든지 다 해결하고 걱정해서 결정하고 계획하려 하기 때문에. 아니,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가 걱정한들 뭐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10번 계획해서 대부분 한두 번 성공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라. 내게 맡겨라. 왜 내게 맡기라고 하십니까? 뭐 전능하심을 보이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대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원수까지도 내가 책임질 테니 너희는 원수 갚는 일에 신경 쓰지 마라. 그건 내 일이다. 내 양들의 원수는 내가 갚는 거야. 내가 목자니까. 오늘 본문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수를 여러분 대신 갚아주십니까? 원수가 보는 앞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목자가 원수를 여러분 대신 갚아주시는데 양이 무슨 대책을 세운다고 원수에게 달려들거나 뛰쳐들겠습니까? 여러분의 원수는 사나운 짐승들입니다. 양의 원수가 뭡니까? 잡아먹으려는 사나운 짐승 아니겠습니까? 원수는 여러분들을 잘 압니다. 무엇이 연약한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원수를 만나면 목자에게 피신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달려들지 마시고 그러면 목자가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양 목자를 믿지 못하고 불안해서 두려워서 자기 멋대로 날뛰고 도망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지금 불안하다고 이리저리 그 불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혹시 떠돌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혹시 목자 없는 양처럼 지금 살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나 혼자 모든 걱정과 근심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 깊이.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내가 말씀이 끌리나? 그리고 기도가 끌리나? 예배가 끌리는지? 안 끌린다고 생각이 된다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계속 사는 게 불안하구나. 여러분들은 목자의 돌봄이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은 돌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돌봄이 필요합니다. 진심을 가지고 자기를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라도 자기 스스로를 돌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불안한 것. 이 불안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사람 인생이라는 게 평온한 것 같은데 또 어느 날 불안이 찾아오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돈이 있어서 이제 평안한 것 같은데 또 이 돈을 잃어버리면 어쩌지 불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그것 때문에 불안합니다. 이거를 노리고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들이 혹시 없을까? 이제 그래서 관계에서 불안이 찾아오고 이 돈을 또 계속 누려야 되는데 한순간에 내가 사고를 당하면 어떡할까?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불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해야 되겠는데 누구도 자기 자신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원하는 만큼 돌봐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절차가 필요하고 많은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또 불안은 느껴지게 되고 안정감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스스로에게 시인하십시오. 나는 돌봄이 필요한 존재다. 나는 목자가 필요한데 나는 여전히 목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내 자신은 내 인생의 목자가 절대 될 수 없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돌봄이 필요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진정한 목자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목자의 돌봄을 받으려면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 옆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자 어디서 찾습니까? 어디서 찾습니까? 자기의 인생의 목자 역할을 해줄 존재. 예수님께서는 참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구원의 통로가 되십니다. 여러분 옆에 목자가 있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제 목자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믿음과 신뢰를 가지시고 여러분은 목자 주변에 서성여야 됩니다. 그래야 돌봄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돌봄을 받아야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은 점점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 마음의 심리적인 상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그냥 양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만 주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고 실제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불안한 마음만 해소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는 실제로 양들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불안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무엇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귀도 원수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된 여러분이 불안감을 가지고 뛰쳐나가기를 노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안정시켜 주시려고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몰라 뵙고 거부하려고 합니다. 말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계속 목자 되신 분은 다가옵니다. 우리 불안한 환경을 개선시켜 주시려고 다가옵니다. 괜찮다, 괜찮아, 이리 와. 내가 다 지켜보고 있어. 내가 대책을 다 세우고 있어. 나에게 다가오너라. 빨리 순종하고 다가가야 되는데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불안한 요소들 다 해결시켜 주시려고 다가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막대기를 하나 들고 다가오십니다. 장래에 대한 불안, 마음속에 있던 수많은 걱정거리들 모두 목자의 막대기로 쳐내시려고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불러오는 이 악한 원수의 세력들 모두 물리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들고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걱정하지만 너의 불안함 모두 내가 알고 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변을 24시간 눈을 부릅뜨고 보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안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안정된 삶과 그리고 안정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라십니다. 불안한 마음에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불안함에 마음 뺏겨서 생각을 뺏겨서 어찌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하고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원수가 바라는 것입니다. 양이 이 근심 저 근심 하느라고 자를 쳐다보지 못하고 자꾸 멀리 보이는 풀밭에 계속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까? 그러다 보면 거기로 뛰쳐나가게 됩니다. 목자를 쳐다보지 않게 되고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도 이 원수는 머릿속에 그렇게 근심과 걱정거리, 내일 아니면 장래, 그 먼 곳을 쳐다보게 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원수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불안 가운데 머물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도 기쁘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십니다. 여러분을 평안하게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불안하기 싫은데 자꾸 불안해지고, 우리는 걱정하기 싫은데 자꾸 걱정하게 되고,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싶은데 그 확신이 내 마음대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내 감정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의욕과 상관없이 말씀을 읽으려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감정으로는 시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게 첫 시작입니다. 목자 옆에 가는 첫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억지로라도 목자 옆에 가면은 나머지는 목자 되신 분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다 살펴보시고 불안함들을 무엇인지 목자가 깎아내십니다. 여러분의 감정과는 상관도 없이 말입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내가 필요하지도 않았는데 목자가 챙겨가지고 나를 챙겨주게 될 것입니다. 목자는 절대 양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숫자까지 모두 세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리스트에 적혀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이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목자는 절대로 양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친구의 이름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불편함 모두 다 목자는 알고 있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양마다, 한 마리 한 마리 양의 습성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맡겨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을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수도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불안을 느낄지, 무엇이 약점인지 그것을 파고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덫을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잡아서 끌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을 잘 알고 여러분을 지키시려고 하시는 분에게 절대 멀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내일도 모르겠고 내일 모레도 모르겠고 1년 뒤의 일도 장담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인생 목자에게 맡기십시오. 목자는 여러분의 장래일들 모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겨울이든 여름이든 어떤 곳으로 여러분이 가야 할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목자 옆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목자에게 내어주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시도는 여러분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십시오. 말씀이 안 읽혀진다면은 말씀을 읽으려고 시도를 한번 해보시고, 기도가 안 된다면은 기도를 하시려고 시도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걱정하고 여러분의 필요를 챙기기 위해서 많은 것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따라간다면은 여러분들은 평온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근심과 불안, 두려움 모두 그분이 담당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